창세기 이제 마지막 사람 유다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했고, 다음 시간부터는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모세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화하다 보면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도저히 바뀌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생각할 게,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말하는,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 성경은 사람이 스스로 쉽게 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스스로 쉽게 변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붙들려야 변화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유다, 이 사람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다윗도 유다 지파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유다라는 인물이 처음부터 이렇게 다윗과 같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느냐?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아주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고,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동생, 물론 이복 동생이죠, 요셉을 팔아넘기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자기의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또 이 다말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죠, 며느리하고 또 이렇게 불미스러운 그런 관계성 속에서 아이도 낳는 이런 모습들, 어쨌든 처음부터 굉장히 훌륭한 인물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 변화됐다. 오늘 제가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다는 부끄러운 실패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과거를 먼저 봐야 되는데, 유다의 이 뜻, 이름의 뜻은 찬양이라는 너무너무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름에 걸맞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레아가 유다를 낳았고, 창세기 29장에 가면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유다라고 붙이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요셉을, 동생을 팔아먹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가면 동생을 이제 이렇게 요셉을 팔아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안 띄우나요? 없어요? 왜 없지? 내가 업데이트를 안 해놨나? 창세기 37장,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이 장면을 보면
겉으로 보면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죽을 사람을 살린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동생을 팔아서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죽이지는 않지 않았느냐, 합리화시키는 거죠. 아니 죽지는 않았잖아,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있지만 결국은 팔아먹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죄를 합리화하면서 결국 동생을 팔아먹는 이런 못된 짓을 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38장에 가면 유다의 이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가 또 한 가지 나오는데, 이 유다는 형제를 떠나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러는데 아들이 죽고 말아요.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죽고 또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도 죽고 이러면서 며느리 다말과 이제 벌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결국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회피하는 이런 모습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하거든요. 자, 그게 창세기 38장 26절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보다 옳도다. 아멘. 이게 이제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고 나중에 임신한 걸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때가 요때 창세기 38장 이때부터 변화의 어떤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를 시간 속에서 변화시키는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유다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시간과 사건 속에서 또 아픔과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제가 짚어드렸던 창세기 36장 16절의 말씀, 그것이 결국은 변화의 포인트가 되었다. 그러면 이 동생 요셉을 팔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그가 이제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창세기 4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아멘. 자, 이 장면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아버지는 안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가 제안을 하는 거죠. 아버님, 그러면 저를 담보로 하십시오. 이제 뭔가 과거에는 막 동생도 팔아먹고 그리고 어떤 자기의 어떤 욕구 때문에, 욕망 때문에 며느리와 불민스러운 관계도 맺으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회피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난 거예요. 아버님,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이 문제가 생기면 나를 담보로 해서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아버님, 베냐민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가 실질적으로 언제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자기의 잘못을 느끼면서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라는 것이 있으면서 변화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창세기 42장 21절도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거는 요셉을 만나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자, 창세기 42장 21절 시작.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아우의 일 누구의 일입니까? 요셉의 일인 거예요. 요셉의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양심을 깨우친 겁니다. 양심을 깨워서 하나님이 그 양심을 우리가 옛날에 요셉을 팔아먹은 죄, 죽이려고 했던 죄,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양심을 깨우시고 또 정죄하시려고 이런 양심을 깨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회복을 시키시기 위해서 결국은 양심을 깨우는, 그래서 이들 스스로가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아우의 일,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또 팔아먹은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그 범죄한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죄책감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게 나쁜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이 죄책감은요,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있어야 사실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형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우의 일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다. 그리고 그 범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죄책감을 가지고 과연 내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해 가면서 부인한 그 잘못된 그런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에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내가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회개하고 회복하느냐 아니면 죄책감 때문에 망해버리고 죽고 마느냐, 이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나쁘다고만 우리는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죄를 인식한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십자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로 가면 그건 뭐가 된다고요? 그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게 되는 거고, 그건 회복의 발단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아우의 일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잘못됐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예를 들어 뭐 자살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이제 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도 망하게 하는 죄책감이 있고 살리는 죄책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다는 지금 어떤 죄책감을 가진 거라고요? 살리는, 회개하는 죄책감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44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이 문장 속에서 유다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우리는 더욱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동생을 팔아먹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물론 살리기 위해서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살리는 것보다도 더 이익을 챙기기 위한 속셈이 있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거짓말을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놨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찌하든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감싸기 위한, 회복시키기 위한 여기에 앞장을 서면서 결국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의 가장 핵심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죄책감과 더불어서 회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짚어드렸던 그 단어, 그가 옳고 내가 잘못됐다라는 그 말 속에 유다의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변화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 꼭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람의 이 변화는 결국 변명되지 않고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변화는 그가 나보다 옳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시작이 되어졌고 결국은 이 유다의 마음에는 내가 잘못했구나. 과거에 또 동생을 팔아먹은 거, 동생의 일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여 이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러면서 말뿐만이 아니라 생각뿐만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까지 추구하는 이런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유다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 맞아요. 참 사람은 안 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지금도 서로 소통을 하고 왕래를 하고 교제를 하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진짜 사람들이 많이 안 변하는구나,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는 안 변할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 정말 회개가 있는 곳,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어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자책감과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런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사람들은
변화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유다가 변화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물론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인 어떤 개념에서는 힘든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포기하지 말고 왜 이렇게 내가 안 변할까? 왜 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안 변할까? 이런 어떤 마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창세기에 보니까 유다를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생들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를 이렇게 변화시켰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동생을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다가 동생을 팔아넘기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지게 했던 사람. 근데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어쨌든지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고 그 상처 입은 아버지의 마음을 어찌하든지 좀 싸매주려고 노력하고 가정을 다시금 세우려고 하는, 또 자기가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의 마음으로, 회개의 모습으로 나간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꼭 가슴에 새기시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길에는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 자신도 내 주변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또 회개를 통하여 변화되고, 또한 하나님의 이런 일꾼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역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